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나의 복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건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할례와 정결례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정결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재해석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비교해서 말씀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복음과 나의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할례와 정결례법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한다라고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음식 규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몇 가지는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사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가장 많은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고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한 거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그 회의 내용이 길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방인 신학을 공인했기 때문에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금방 읽어드린 말씀대로 유대계에서 개정한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아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무섭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앞에도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이 할례나 정결례를 강조하는 것이 이방인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만일 교회가 할례와 정결례를 따르면 유대교의 아류에 불과하게 되고 결국은 유대교의 기독교가 잡아 먹힘을 당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례는 계약의 표지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표지가 있다고 해서 계약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란 외적 표징을 내면화하라는 요청이에요. 곧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마음에 새기고 계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살았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일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그러한 공동체에게 세상 구원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